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9장 말씀을 읽었죠. 18장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기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첫 절 속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 어떤 비유인고 하니 2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 한 재판장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막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한 도시의 과부가 와서 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청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난 거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야, 다윗의 장수였던 우리야, 그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화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그 억울한 살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탈옥하는 그 영화가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과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번거롭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벗됨으로 인하여 듣지 않는 문제라도 아버지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거로워서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좀 묵상을 해보게 되어요. 여기 보니까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에게 원수가 누굴까요? 네? 이 과부에게 원수가 누굴까? 아마 여자 혼자 산다고 치근덕거리고 막 무시하는 어떤 남정네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져서 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세상 떠난 사람이고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원수는 세상에서 풀어질 수 있는 자기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자에게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을 만났다가 원한에 있는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실제로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를 덮어 씌우고 나를 억울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왜 억울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여인이
재판장이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있어진 일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죠. 그거를 누구에게 들고 갔어요? 재판자에게 간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재판장이 못된 재판장이랄지라도 억울한 문제를 붙들고 가서 청을 하면은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 성경적 가르침 맞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억울해요. 내가 암만 생각하고 나는 정당해, 난 옳아. 그런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더불어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니? 그 앞에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앞에도 18장 읽었지만 17장 22절에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할 때, 인자는 말세를 이야기할 때 주님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18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절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맞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자에게 구했지만 그 구한 것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직 억울한 일을 피할 수가 없고 억울한 일을 벗겨지지 않았지만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채 세상을 떠날 때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시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이 말씀인가? 우리가 때때는 억울함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의 여정 속에 억울한 일을 간직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진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재판장이 못된 재판장도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되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다는 말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연익교회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제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당신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기도의 눈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져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그들이 얻어지는 거 없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의 자리를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당신이 다 손으로 쥐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기도들을 우리가 따먹고 사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들을 오늘도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손에 다 넣어지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무릎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후손들이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그 열매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도 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때때로 낙심할 때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질고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두려움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연휴를 마치고 직장으로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공로를 보지 마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저들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취임 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박철순 권사님, 통독함으로 감사하는 이춘하 장로님, 창립감사 특별 헌금을 드리는 송명순 권사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